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바울은 어떻게 이전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구약에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고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똑같은 9장이다, 똑같은 사울이다, 이렇게 외운 적이 있는데, 참으로 이 두 사람의 출현은 대단합니다. 구약은 최초의 왕의 출현이 아닙니까? 지구상에 최초의 하나님이 세운 왕의 출현이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갇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열어서 이방 복음 전파의 선두주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의 그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메섹의 여러 형제들,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먼저 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특히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서 변화를 이렇게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느냐? 즉시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즉시로 곧장, 각 회당에서, 원문 아니고 회당들입니다. 회당들에서, 여러 회당들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 회당들,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들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것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완전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지금 살기 등등하여 갔던 사울이라는, 결국에 바울이 됩니다. 바울로 합시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본인이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에 성경을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자, 요한복음 20장을 열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거 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성경책을 나중에 읽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경책을 읽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깨달아야 결국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순간적으로 며칠 사이에 한 3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가서 금식하며 3일 동안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결국에 알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빨리 알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보통 사람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야 이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바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그날 무슨 예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왔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수호천사가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록천사는 있지만 수호천사가 그때부터 파송이 돼요. 딱 거듭날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천사가 이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일거수일투족이 결국에 이제 보고가 되면서 그때 특별히 우리의 일생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따라 붙게 되고, 그 수호천사가 우리가 죽을 때 결국에 우리를 양쪽에 기록천사 수호천사가 어깨를 팔짱을 끼고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3일 순식간에 되어진 거예요. 언제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3일 안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안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고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을 완성하는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입장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바뀔 수가 있었는가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요, 이렇게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즉시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21절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는, 그때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된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온 그런 사람이라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자, 21절을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원문을 보면요 놀란 것이 아니라 당혹했다고 그래요. 당황했다고 그럽니다. 자, 21절을 헬라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이들 모두가 스스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이는 이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이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멸하였던 이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가 결박당한 채 있는 그들을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기 위하여 온 채 있지 않느냐. 이미 많은 사람이 결박당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추려져 가지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반응은 대단한 반응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사울은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었고 다메섹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으니 정반대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알아집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딱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냥 바로 알아지는 겁니다. 만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우리가 4절 말씀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인생이고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2번, 3번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아직 안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분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요, 그들이 진정 천국에 가서 상속분을 준비하는 자로 달라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3가지를 보통 사람 다 경험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바울은 특별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만나야 증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봤다고. 그래서 이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봤는데 이것은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은요, 꿈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무슨 환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만난 거예요? 현시에서 눈 뜨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사울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저분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날 수 있나요? 꿈이 아니고? 꿈이 아닌데 죽은 자가 나타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사도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버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죽은 자는 절대 살아. 내일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죽은 자, 저주 받아서 죽은 거예요. 저주로 죽었으면은 끝나야지 어떻게 다시 살아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직접 그분을 만나서 눈으로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나도 그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한 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저런 미친 것들을 생각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받는 죽은 거야. 그런데 저주받은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저것들은 미친 것들이지, 저것들을 요랑돼서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살아서 자기 눈앞에 와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가 눈 뜨고 있는데 석가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구가 눈 뜨고 있는데 마호메트를 무함마드를 봤다는 사람이 있냐고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간증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 죽어있는 사람을 눈 뜨고 있는데 와서 봐서 대화를 나눴다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미쳤든지 미쳐도 살아서 뭡니까? 그걸 뭐죠? 뭐라고 하지? 생시. 생시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바꾸는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을 위하는 인생으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17절이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두 번째는 다 경험을 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주먹을 믿어야지, 돈을 믿어야지, 예수가 신랑이냐, 예수가 네가 뭐 밥 먹여주더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딱,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더라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의 눈이 딱 밝아져 버립니다. 이 마음의 눈인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눈, 육안, 영적인 눈, 영안, 그 다음에 마음의 눈, 심안이라는 이 세 가지 눈이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바울은 직접 봐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직접 봤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요. 이것은 좀 이따 세 번째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버리면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믿어져 버려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설명은 안 됩니다. 저도 설명은 안 되지만, 자, 우리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알아져 버리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오셔도 그래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육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딱 오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를 성령이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영이 그렇다고 가르쳐 버리니까, 영에다가 우리가 가르쳐 버리니까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책망을 해서 회개를 시키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 작은 상가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듣는 순간에 알아버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저 양반이 그냥 얘기하겠는가, 저 양반이 하나님 보내서 얘기했는지 그냥 알아진다니까요. 그분의 하는 말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그래서 진리의 목숨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실이니까, 그분이 진짜이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니까. 이것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니까. 이것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때 한 번이라도 내가 유튜브 하다가 어느 날 올라와서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음성을 내가 거짓말, 잘못된 걸 알아들었던 자기 자신이 후회될 거예요. 그게 진짜였는데, 예수님이 진짜였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했는데 그 사실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내 자유의지로 그런 실수를 하다니. 성령이 오시게 되면
가르치는 영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진리를 가르치니까. 저희 교회 오더라도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분들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의 다 99% 천국 갈 거예요, 아마 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미 알아져 버렸거든요. 이미 한 번 하나님이 딱 알아져 버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구원했거나 알아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져 버리면 성령이 진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무엇이 성경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가 다 깨달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더라도요,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교단의 교리로 딱 쌓여 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가서 심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해도 잠자는 상태에 무덤에 있지 무슨 어디가 우리가 부활체를 입느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지게 되는지 천국에서 펼쳐지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병진 목사가 무엇이 유명하겠습니까? CBS에 나왔습니까? 무슨 CTS에 나왔습니까?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고 이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니까 저는 100%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같이 우상 숭배하고 저같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인생을 주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만나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은 육의 눈과 영의 눈이 안 보여도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성령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딱 성령이 들어와보면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분이 뜻하고 그분이 소망하는 것을 나도 이뤄두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마음에 다 심겨져 버리는, 새겨져 버리는 거죠.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숨을 쉬나 숨을 안 쉬나 오직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파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한 성령은,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주셔요. 뭘 주셔요? 선물,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환상,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병고침 많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두 번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다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 세 번째 영안이 열려서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로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이 옛날에 알지 못하는 깨닫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원문에 보면 다시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요. 새롭게. 다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나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보았던 것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거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18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새롭게 보게 되었다.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그러면 비늘 같은 것이라는 그 표현이 진짜
비늘이었느냐? 비늘 아니에요.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확히 표현해 드립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자 곧장 그의 눈들로부터 비늘들처럼 떨어져 버렸다. 비늘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비늘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비늘들과 같은 어떤 거였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가 새로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선 후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에게서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세력이, 여기에 비늘은 정확히 원문엔 뱀 비늘입니다. 뱀 비늘이라고 나와요. 뱀의 비늘이, 그것도 복수입니다. 비늘들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은 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죠. 영안을. 영안은 여러분, 영이나 육체나 똑같이 생겼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이나 육이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때 영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눈이고요, 코는 코예요. 영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그것을 갖게 해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아니 그의 영의 눈을 막고 있었던 것들이 떠나니까, 이 악한 영들이 떠나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해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회개하시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은사자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전혀 다른 인생,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은 첫 번째 세 번째는 잘 없습니다만은 있을수록 사명자고 더 큰 일을 감당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오셔서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만난 것은 곧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경이 믿어지게 된 건 이미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성령의 깨우침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상속분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